반갑습니다. 3년 만에 뵀는데 여전하신 그 모습들과 더 성숙해지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듣고 있으니까 이 백발의 영화가 면류관이라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역전의 용사들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백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위에서 사시고 또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신 열매들이 참 귀하고 또 우리의 면류관이다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와 또 이쪽에도 앉아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이제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양해를 조금 구해야 될 게, 제가 7월 달에 목이 많이 상했었어요. 목이 많이 상했었는데 성대결절이 약간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성대결절이 와서 아직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아마 지금 이렇게 제대로 좀 크게 설교하는 게 아마 지금 2달, 3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하긴 했는데 그냥 조용조용 정말 조용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작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목이 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제일 아쉬운 게 통성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가 첫째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조용조용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통성 기도가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 안 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곳에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7번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일은 1, 2, 3분은 같은 설교니까 한 5, 6번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금요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써놓은 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설교문이. 그래서 재탕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겹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부흥회 때 시리즈로 해야 되는 설교인데, 그때 첫 번 인트로덕션을 제가 10년 전에 여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은 혹시 저거 저번에 하셨던 설교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시리즈로 끝까지 가려면 이 도입부를 또 빼먹고 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재탕이 되더라도 그래도 해야지 이제 2번째, 3번째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음에는 다 겹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10년 전에 이제 들으셨던 분이 있다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원래 데스티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를 좀 이렇게 나눠볼까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혜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지 않나.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데스티니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한국말에서 제일 이제 비슷한 단어는 팔자인데, 팔자. 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쓰기에 이렇게 적당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가 사용되고 형성된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 쭉 사용됐던 단어들이기, 그 언어기 때문에 그 언어 안에도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의미들이 계속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또 불교, 유교 쪽 용어고,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근데 영어는 이게 기독교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 안에는 기독교적인 의미들이 다 함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스티니인데, 데스티니는 God's plan,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편에서 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의 얘기니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이번 1월 31일 날 새 아이가 태어나는데 가만히 있어, 어떡하지? 얘는 어떤 인생을 계획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남자가 되라, 뭐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우연히 존재한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일요일 오후 예배 때 잠깐 나눌 텐데, 진화론은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냥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라고 속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돌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돌멩이가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 돌멩이 밟다가 탁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 쪘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이렇게 쓰일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하여간 우연히 거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그 돌멩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돌멩이도 그럴진데 사람이 우연히 존재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은혜 아닌 교회를 이곳에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순종한 거죠. 하지만 그 계획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계획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존재했겠습니까? 아니요. 한 개인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데 한 나라와 민족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들을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될 거고,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지를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겠죠. 근데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 또는 한 나라가 그 공동체 또는 나라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돌파의 원리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반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반대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하는 거, 또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데서 반전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항상 놀래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 못했던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게 반대의 원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내일 저녁인데 저희가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어디서 해본 적이 없는 설교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데,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 나라에 갔을 땐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데스티니가 뭔지 이집트 사람들하고 나누고, 조르단에 갔을 때 조르단의 데스티니가 뭔지 그곳의 영적 지도자들하고 나누고, 이렇게는 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나눈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닌데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집트의 데스티니 이런 거 해봐야 뭔 얘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집트를 향한 부르심 또는 일본을 향한 부르심, 이게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는 제가 거의 저희 교회에서야 조금씩 했지만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은혜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강권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된다면 굉장히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좀 지루하거나 딱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모험인데 하여간 내일 저녁에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그 만남의 원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토요일 밤에는 떠남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또 좀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대가 되세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찾고 이루어가는 원리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희들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자, 데스티니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그 데스티니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축복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정말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데스티니 안에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를 축복하는 존재지, 자녀의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나는 힘들어도 자식들은 잘 살길 원하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우리의 아이들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가 없으세요. 오로지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은 가지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축복 같지 않고 저주 같아 보이고, 내가 어떨 때 이제 병에 걸렸다든지, 또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잘 안 풀렸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의아해하죠.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조차도 축복이에요. 축복 말고는 하나님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는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변치 않게 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밖에는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으셨을 때 그것을 기점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렸던 일들, 또 내가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아?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태도고요.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변하지 않는 기초가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밖에 못 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변치 않는 기초예요. 축복이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그걸 이제 해석해야죠. 왜 축복인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스티니 안에 정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씩 둘씩 풀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데스티니 안에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 기쁨과 허물을 결정짓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반대로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든지 간에 허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할 때 이렇게 살게 해야지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그 일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떤 감정이 따라오겠어요? 허무하다는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로부터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이 뭐냐 하면 허무하다.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인생이 2%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이제 데스티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뭔가 좀 허무함을 느끼시고 허전함을 느끼시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데스티니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서면요 그곳에는 허무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하루하루가 꽉 차 있고 막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게 이제 데스티니의 비밀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세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건물도 말입니다.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다. 설계도에는 2층 건물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래도 이왕 짓는 김에 한 5층 올려. 그래서 5층을 올리면 좋은 건물이 될까요? 겉보기는 화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건물 높게 올라갔네, 크네, 부자인가 봐 이렇게 칭찬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건물은 성공적인 건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래 가지도 않을 겁니다. 몇 년 사용하고 나면 설계도에는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5층으로 올렸으니 버티겠습니까? 금방 금가고 잘못하면 거기서 사람들 죽고 그러겠죠. 좋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우리의 형질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우리 인생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그냥 매일매일 매순간 매초마다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실지를 다 설계도에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오해하진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좋습니다. 나는 내가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최고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데스티니는 100% 이루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타락하고 난 인류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100% 다 이룬다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마다 이루는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그러니까 60%, 70% 막 이렇게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10%도 못 이루고 가고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0%지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고 그렇게 아마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누리는 게
아마 사도 바울도 50%는 못 넘었을 거야. 이런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 50%만 이루어도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위대해도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여간 거의 뭐 30세 가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이 데스티니를 놓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50% 모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여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그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냐면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화려한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 멋있습니다, 와, 그림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렇게 박수 쳐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이 별로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별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인생이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설계도에서 살았을 때 그게 성공적인 인생인 거지, 화려한 그림을 그려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시다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이 사람들이 몰랐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일까요? 아니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성공적인 삶인데, 왜냐하면 설계도대로 사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제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신화 같은 건데, 근데 다들 거기 속아서 살잖아요.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 이제 감사하게도 하여간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수학을 제가 정말 좋아했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와,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랬는데, 그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딱 6개월 가니까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게 뭐냐면, 원 없이 놀아보자 하는 게 제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눌려 있는 게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랬으니까 원 없이 놀아보자. 그래서 원 없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원 없이 놀았는데, 이 노는 게 참 힘들어요. 노는 것도 이게 창의성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똑같은 거 계속하면 이제 그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만족을 얻으려면 계속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약을 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엔 마약이라는 게 없었고, 우리나라 요즘은 그래서 마약들 많이 하죠. 이게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센 자극들을 계속 찾다가 이제 마약까지 가게 되는데, 하여간 마약 빼놓고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이 6개월도 못 가는 거면 앞으로 또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만족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한 1년을 굉장히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아주 위험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원래 좀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all or nothing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를 계속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뭐 스탑 하나 그냥 사는 건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갔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론 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거듭난 경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선배의 이제 전도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혼자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전도를 받았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모태신앙인데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모태신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그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때 그때 예수 믿으시고,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시고, 제가 조모태신앙인데 이거 어디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 앞에서는 아유 그런 거 나도 다 안다고 이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사느냐 죽느냐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은 안 오고, 그래도 뒤척이다가 이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마 제 평생에 처음 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식기도 이런 건 했었지만 이렇게 진짜로 기도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아주 정직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계시다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2시간을 그냥 운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자가 운다고 하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도 MBTI 하면 T가 거의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약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2시간 울었다고 하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나게 됐고, 그때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그 어둡고 그 두렵고 했던 허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아, 나에겐 창조주가 계시구나. 아, 내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은 공허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게 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인데, 그러고 지난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리로 돌아가 본 적은 없어요. 물론 뭐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깊은 공허로 돌아가 본 적은 없고, 제 안에는 항상 어느 선의 안정감이 있어요.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하여간 데스티니에는 여러분,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뭘 해도 허무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허무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사람들이 아유 좋으시겠어요, 뭐 다 이루셨네요, 그래도 허무해요. 왜? 우리의 존재 목적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별로 돈을 좀 못 벌어도,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그냥 도파민이 막 나오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왜라고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디자인하실 때 얘가 내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오케이, 도파민 회로가 열려. 그래서 막 도파민이 확 분비돼. 이렇게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서면 하여간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곳엔 부흥이 일어나요. 왜? 그렇게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의 스위치는 뭐냐면 데스티니예요. 한 나라와 민족 또는 한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계획, 데스티니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를 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데스티니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겠죠.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숨어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길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길밖에 없어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티니는 계시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가 얼마냐 하면 80억 명이 있죠. 그리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인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만을 향한 유니크한,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가 무한하세요. 무한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다 달라요. 연구해서 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연구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데스티니를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통계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대충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연구해서 아는 건데, 이거는 전혀 워크하지 않습니다. 왜?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시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카운터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제 인생에도 보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는 이제 그 성경적인 또 영적인 원리들이 있지요. 이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던 계기들이 다 있지, 그냥 연구하고 공부해서 선교사로 가야지 이런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보통은 다 어때요? 수양회나 부흥회나 거기서 은혜를 받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인카운트거든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뭐 집회 도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그럴 수도 있고, 하다가 갑자기 눈물 콧물 다 쏟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러고 선교사 되셨지, 그냥 밋밋하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 이러고 가시는 분은 제가 좀 못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 좌회전하게 하시고 우회전하게 하시고 유턴하게 하시고 하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데스티니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계시되고, 그것을 내가 아멘 하는 믿음으로 취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알았으면 아멘 하고 믿고 순종을 해야지, 알았는데 그런가요? 그러고 계속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았을 때는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뭐 제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결정적인데 뭐 내일도 좀 나누고 그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선교사로 헌신했었습니다. 20대 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뭐 그땐 감비아에 계실 때였어요. 하여간 저한테 엄청난 도전이 됐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맞아, 저게 맞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 같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 같지? 저분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셔서 따끈따끈한 간증들을 나눠주시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는, 근데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비 학생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3년 동안 정부에다 빚을 갚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일을 해주면 됩니다. 한국 들어가서 뭐 대학에서 강의라든지 연구소에 있든지 약간 그러면 되는 거라서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관증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할게요. 근데
하여간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일어났고 정말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쭉 이렇게 컸거든요. 장로교회에서 컸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경험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그런 걸로 그냥 평생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럼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거였고,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마 그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은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여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몰라요. 근데 하여간 말씀하세요. 이 어떻게라고 하는 함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몰라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확 꽂히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와,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이렇게 들리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과 확신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설교를 듣다가 맞아, 저거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누가 지나가다가 툭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어머나 내 얘기네, 이럴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지나간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지? 저거 내 얘기잖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는데 그 자연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오면서 이거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뭔가 깨달아질 수도 있고, 이래저래도 안 되면 그냥 여러분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어느 날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귀는 되고 고양이는 왜 안 돼? 되죠, 돼. 고양이도 하나님 만드셨고 나귀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너 이 얘기 해. 그러니까 나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양이나 강아지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너 이 얘기해, 그럼 하겠죠. 필요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 못했던 방법으로 놀래키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이게 데스티니는 계시의 영역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도대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거기서부터 데스티니가 이어지기 시작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그게 내 삶이 되지는 않겠죠. 그게 내 삶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가장 강조하는 밸류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인데,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딱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순종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는 않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설교하시는 분 또는 간증하시는 분이 만난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뭔가 성령께서 감동이 있었을 때 아멘 하고 움직였을 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거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데스티니에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원리를 집어넣어 놓으셨고, 그리고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영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유 고 목사님은 뭐 수학을 전공하셨고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실 거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계획해가지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실 거고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근데 제가 성격적으로 꼼꼼한 건 맞아요. 제 MBTI가 J가 엄청 강해요. J가 엄청 강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획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돼 있어야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맞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제가 2004년,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한 3, 4년 지났을 때인데 그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본당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천둥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생각을 안 하면 뭘 하지? 근데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제 은사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이거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운동을 잘했겠습니까? 뭐 아니면 노래를 잘했으면 예체능으로 갔겠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그나마 잘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기획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제 은사라고 초석처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또 성령께서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러 앉았는데 또 생각하지 마라. 야, 하나님 참 집요하세요. 될 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탁 앉으면 그냥 주여 그러고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생각을 안 하면 뭘 하지? 그 다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 뭐 하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안 하려면은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각 안 할 테니까 뭘 할까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뭘 할까요? 그럼 이따가 누구 이제 상담하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 할까요? 뭐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이 형제가 저렇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 그랬는데 생각을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뭘 할까요?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기도의 절반은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주님 뭘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순종할 테니까 알려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신 게 그럼 대답이라도 좀 하시든지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아무 얘기도 없고 그렇게 이제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습관이냐면 하나님 눈치 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뭐를 하든지 간에 하려고 그러면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신경 쓰는 습관이 생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아닐까? 계속 물어보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중에 25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 목회는요 여러분 기획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계획한 게 아니고요. 계획했던 대로 된 것도 없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뭐 계획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좀 거짓말이고요.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아멘. 그럼 그걸 어떻게 더 잘해야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계획을 하죠. 그렇게 기획하는 것은 뭐 제 타고난 성격이니까 그건 이제 충실하게 해왔지만, 이렇게 방향이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했던 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예. 예. 그래서 인도하시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어떨 땐 좀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덜해졌는데, 그 옛날에는 갑자기 방향을 틀거든요.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왜요, 목사님? 그럼 몰라. 그거 아니야, 이거 해.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생각 못했던 뭔가가 나타나고, 생각 못했던 열매를 보게 되고, 생각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2007년도에 이제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사역을 다 스탑시켜라. 야, 이게 저 같은 왕 제이한테는 죽이는 말씀이죠. 모든 사역을 전부 스탑시키고 셀 모임도 다 해체하고, 아니 저희는 셀 교회로 시작한 교회인데 셀 모임도 다 해체하고 모든 거를 다 스탑을 하고, 예배팀도 해체시켜버리고 전부 해체하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 모여서 전교인이 모여서 120일 동안 기도해라. 왜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으세요. 왜요에 대해서 항상 대답이 없어지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인지 아닌지 좀 이제 확신이 필요하니까 한 일주일 기도해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스태프들하고 리더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오늘부터 셀도 안 합니다. 셀도 해체고요. 그다음 훈련도 없고 모든 거 다 스탑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2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기도 시작하기 조금 전이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호주의 목사가 한 명 있었는데, 아마 여기도 왔을 거예요. 박주원 목사라고. 2007년도였네, 6년도였네. 그때 약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상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감동인데? 그랬더니 저희가 매년 이렇게 40일씩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올해는 40일짜리 3번을 이어서 하라 그러시네요. 그럼 4, 3, 12. 그러니까 120일이잖아요. 그래서 120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언제야? 저희하고 날짜가 똑같아요. 저희하고 똑같은 날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평생 처음 해보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 호주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이제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40일 동안은 그냥 죽어라 회개만 시키시더라고요. 모이면 회개야, 그냥 모이면 회개하고 울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40일이 시작됐는데 병이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감기부터 시작해서 불치병까지 다 났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 치유의 은사가 막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치유기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병이 다 났어요. 정말 모든 병이 다 났어요, 문자적으로. 그때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교인이 한 100한 20, 30명 될 때였는데, 약간 그래가지고 인터뷰 해보라고. 그래서 인터뷰 해봤더니 70명이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다 난 거죠. 무좀까지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0일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공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학교를 시작하라고 하시고, 근데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자기 직장 가지고 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이러던 분들이 직장 사표 내고 그냥 왔어요.
목사님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난 이미 사표냈으니까 돌아갈 길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120일 끝나고 시작한 거였고, 120일이 끝날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호주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마지막 120일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강사님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사를 소개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목사님 이분이 좋을 것 같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시간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못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타를 한 명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젊은 사역자인데 뭐 그 당시에 30 간 넘었나? 20대인가? 뭐 약간 아주 젊은 사역자인데 기름 부심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믿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람이 이제 대타로 가게 됐어요. 아주 젊은 사역자였는데.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박주원 목사가 공항에서 그 사역자를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를 보는 순간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냐. 완전 무슨 양아치 날라리처럼 생겼는데 무슨 양아치 날라리처럼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120일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교회에 정말 교훈을 걸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처럼 자기 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배팀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뭐 집회를 하고 뭐 왔으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공항에서 교회까지 1시간으로 오는데 한마디를 안 했대요.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서 그 전도사는 너무 불안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집회를 하는데 그냥 하늘이 열려서 그 집회가 끝나고는 저한테 당장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 그 사람 만나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전도사인데 그 사람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조지훈이라고 그리고 예배했던 사람이 조승현이었고 조승현 목사도 얼마 전에 왔다 갔죠. 네. 그때 예배했던 사람이 조승현하고 레베카 황 그 둘이서 이제 아주 젊었어요. 그때 막 20대, 레베카는 그때 20대 중반쯤 됐었고 조승현은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생각하는 더비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120일 기도가 뭔가 새로운 거를 출산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고 그것이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사실은 더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박주원 목사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조지훈 목사가 들어오고 조승현 목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윤성철 목사가 이제 조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네트워크가 시작되게 됐어요. 그러고 한두 명 더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하여간 그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같이 합니다. 진짜 형제처럼 같이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선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그 더비 네트워크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부분 중동에 있는데 대부분 뭐 이집트, 요르단, 뭐 튀니지, 모로코, 뭐 터키 뭐 이런 곳에 있는데 처음으로 한번 다 같이 모여보자. 그래서 그 목사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장기, 그러니까 중단기로 1, 2년씩 들어간 사람 말고 평생 헌신해서 들어간 사람이 140명이더라고요. 140명이고 아이들까지 치면 한 200명. 그거를 이제 벌스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120일 동안 하나님이 호주와 한국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제 출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120일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저희는 대안학교도 시작됐고 또 무엇보다도 더비라고 하는 뭐 저한테는 제 사역의 그냥 메인 바디라고 할 만한 건데 이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0, 30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뭐 대부분 다 청년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뜬금없는 순종. 그렇죠? 뜬금없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교회 모든 뭐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셀 모임까지 다 스탑하고 할 만한 뭐가 있는 거야? 모르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과하다고 생각되죠.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해가 돼도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알게 돼요.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희가 뭐 지난 3년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그 난민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열매들을 많이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온 열매를 그 코비드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중동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열매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난 지금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이제 여한이 없겠다. 아랍 사람들 사이에 이 정도 열매를 볼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와, 이런 열매를 보게 하셨으니까 난 지금 하나님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다.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그런 열매를 볼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아멘.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돌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돌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새벽에 할게요. 내일 새벽에도 어차피 다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원래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거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 더 이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계속 더듬고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 사이에 끼기도 좀 어렵죠. 물론 뭐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친구들도 이렇게 놀리잖아요. 뭐 걔네들이 철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지 뭐 이런 거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흉내내고 놀리고 그게 또 싫고 너무 싫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아무도 놀리는 사람 없고 행복하고 뭐 그래서 이제 수학을 전공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제가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더듬어가지고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은혜가 커서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다 하루 만에 집어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앞에 나오면 긴장하니까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더더더 하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는 잘했죠. 공부는 잘하니까 뭐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이 이제 내가 말 더듬는 건 모르시고 공부 잘하는 놈들 나와서 발표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발표하는 날은 이게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날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서 아무 얘기도 못 떠 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얘기 제가 했죠. 아까 그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게 됐다고. 근데 그때 제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대학생들 몇 명하고 교회를 막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교회 그냥 조인해가지고 도와드리다가 이제 3년 있다 선교사로 가야지. 그러고 조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척했는데 이제 6개월 만에 이분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는 네가 하면 되겠네 목으로 가셨어요. 제가 뭐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집사였고 더군다나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제 부르시면 아니라고. 근데 하여간 뭐 그분 사정이 있으면 가버리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함께 개척했던 집사님 가정이 2가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다 선교단체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별로 뭐 이렇게 뭐 신학교 그다음에 목사 안수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선교단체에서 평생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 3년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3년만 좀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나는 선교사로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는 해보셔야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들리는 이 중에 들리는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럼 제가 순종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릴 리가 없다는. 뭐 평생 한 번도 그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때라고 들리겠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제 평생 처음으로 이제 들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거였어요. 너는 내가 창조하기를 훈련하는 자로, 트레이너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선교지로 들여보내는 게 너의 이제 역할이라고. 넌 교관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직접 뛰어들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교관이라고. 그럼 제가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모세의 군대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일으킬 텐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모세의 군대와 달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 세대에 대한 트레이너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돌아와서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창졸간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딱 일주일 걸렸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가 딱 일주일 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요. 제 첫 번째 직함이 그래서 담임 집사였습니다. 이게 침례교니까 가능했어요. 이게 알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교단에서도. 이게 모르니까 그냥 놔둔 거지. 그럼 뭐 개척교회 조그만 거고 그리고 대학생들 몇 명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놔둔 거지. 큰일 날 일이죠. 그러게 2월 달이었는데 이제 부랴부랴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빈자리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3월인가 제가 전도사 안수를 받고 이제 2단을 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제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냈어요. 미리 다 준비하는데, 제가 왕제이라서 설교 준비 미리 다 끝내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그래서 이제 계속 불안해서 뒤척거리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꼬박센 것 같아요. 꼬박세면서 아침까지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막 이제 그 원망이 나오더라고.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 불러다 이런 거 시키시냐고. 막 그러다 아침이 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안하냐면요, 지금도 아마 아무 형제님이나 이 앞에 나와서 10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거려. 그런데 10분이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앞에 서면 더더더 밖에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설교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속절없이 흘려서 9시 예배가 이제 일부 예배였는데 가서 이렇게 섰어요. 근데 섰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완전히 고치셨어요. 말 다 듣는 걸. 그냥 그때부터 줄줄줄 말이 나오는데 내가 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놀란 건 제가 놀랐고, 두 번째는 집사람이 놀라고. 그게 이제 25년 전인데 그때 완전히 고치셔서 지난 25년 동안 뭐 말 듣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이래본 적 없고요.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버벅거리는 건 시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차가 있으면 원래 그래요 이게. 예. 그런 거고 뭐 말도 듣는 것 때문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완전히 고치셨어요. 데스티니에는 여러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돌파하는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람의 계획은요, 사람의 막힐 수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얘기로 가득합니다. 모세 때 여러분, 모세의 데스티니가 뭐죠? 출애굽이죠. 근데 출애굽하려고 나왔더니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큰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성벽에 집을 졌어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그 사이에다 집을 졌겠어요.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리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해서 글로 발을 떼서 들어가면, 이게 뭐가 있구나, 발을 떼서 들어가면 그 앞에 홍해가 있으면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바다가 어떻게 막겠으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걸 여리고 같은 것이 어떻게 막겠어요? 그게 돌파의 능력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선악과를 주셨거든. 선택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말고는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길로 발을 떼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파의 능력이에요. 이 돌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좀 하겠지만 한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파가 일어났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불과 한 세대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돌파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데스티니의 능력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무도 설명 못해요. 세상의 경제학자들 그거 설명하느라고 이론 저론 이론 만들어냈지만 하나도 지금 공인된 이론이 없어요.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무도 몰라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세계사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예가 한국 말고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돌파의 능력이지요. 가난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저주. 그리고 한국의 이제 또 하나의 데스티니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는 이제 선교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난의 저주에 묶여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돌파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서 데스티니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앞에 길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홍해를 가르시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의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그 앞에 그냥 길을 내시는 거예요. 넓은 대로를 내시면서 우리 민족이 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내일 새벽에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 살펴볼 텐데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잘 응답받지 않고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데스티니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데스티니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주시고 보여만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하여간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여간 순종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 태도가 있으면 그럼 보여주세요.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세요. 많은 경우 여러분,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강의가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 하는. 근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근데 왜냐하면 순종 안 할 거면 그럼 왜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입 아프시고 어차피 얘기해봐야 안 들을 건데, 어차피 얘기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거의 절대 열쇠예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르쳐 주세요. 방법은 뭐 우리가 제한할 필요 없어요. 정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멍멍하다 어느 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으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태도가 있을 때 사실은 순종은 여러분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건 복 받는 길이죠. 복 주시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그냥 복 받는 길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건 복 받는 길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